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라. 너무 제목이 장엄한데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잘못 배웠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거리를 좁혀야 돼요. 또 본인이 계획한 미래가 이루어져야만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 배우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랑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오늘 헷갈리지 않아요?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내 삶은 예수 믿고 너무 평안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게 문제예요. 예수 믿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줘요. 그러면 그 고난이 뭐예요? 곧 영광이죠.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뭐가 여러분의 지금을 결핍되게 만드냐면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대로 이루어져야만 성공이구나. 이게 여러분을 늘 결핍되게 만듭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대문이 막히고 창문이 열려 창문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참 상황적으로 비참하죠. 대문으로 못 나갔으니까. 나가보니 대문으로 나갈 때보다 훨씬 아름다운 꽃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의 묘미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식의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주로 미래적 종말론에 몰두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여러분의 삶을 통제합니다. 기도도 아주 위압적으로 하죠. 40일 작정, 100일 작정. 그러면 100일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하셔야 돼요. 만약 40일 금식을 했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응답하지 않아?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너무 장엄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하듯 기도하세요. 나의 아주 치졸한 감정 보고하세요. 나의 비교의식 속에 생긴 비참함 보고하세요. 몸에 좀 불비한 부분 보고하세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번 제목만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만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곧 영광이다. 십자가 사건을 요한복음은 좀 달리 설명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은 자의 외침을 외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성경에 그렇게 하고도 있어서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최소화하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패배자의 외침 같아요? 승리자의 외침 같아요?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선택하세요. 승리자의 외침이죠. 우리의 죽음을 미리 죽음으로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이러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후회가 없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죽게 될 것이다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끝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 이게 미래적 종말론이에요. 미래적 종말론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좋은 날이 있지 않겠어? 좋은 날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되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또 나중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계속 그런다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좋다. 물론 그게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좀 아쉽다. 신앙의 50%만 경험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지금도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몰라요, 이거. 고난이 영광이라고? 고난받는 현실이 충만이라고? 고난받는 현실이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이걸 만약 우리가 깨우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풍부한 현실도 처하고 비천한 현실도 처하여 풍부함, 배부름, 배고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만난 고난은 고생으로 겪어내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곧 영광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중간중간에 언뜻 하나님의 뜻이 보여 이게 영광이구나. 영광이 고난 근처에 있구나. 이게 2단계인데 고난 다음에 영광 1단계, 고난 옆에 영광 2단계인데 언뜻 있는 영광의 조각들을 붙잡고 고난을 이긴다. 이게 2단계인데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건데 아무에게나 주님이 고난을 주시느냐, 아무에게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느냐, 아무에게나 그런 현실로 끌고 들어가시느냐, 끌고 들어가신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뜻이 있지 않겠냐? 그 뜻이 뭐겠느냐? 나는 그 뜻을 깨닫고 이루겠다. 그게 나를 죽게 만드는 일이어도 끝까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하겠다. 그 사람은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는데 이것은 죽을 때 다 이룬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오늘도 참 다 이룬 삶을 살았구나. 내일 다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면 또 다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산 자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매일이 전제되어 있었다. 매일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난이 함께 있는 현장이 곧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으로 돌아가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창조 같이 했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만든 세상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모습이고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일원으로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시게 된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억울할 게 많습니까? 뭐 우리의 삶에 화날 게 많습니까? 뭐 우리의 삶에 누구랑 비교하여 뭐가 좀 덜 되고 더 됐다고 교만하고 비참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추락을 경험했던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과 그 연단의 시간을 오롯이 33년 살아내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실체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왜 맨날 고생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고생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갖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주님의 계획을 묻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되어 그 고난으로만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참 충만했다라고 말하게 되고 참 행복했다고 말하게 되고 참 영광스러웠다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현재적 종말론적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종말론을 말할 때 already 난 예시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둘 다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어디 쪽으로 되어 있느냐? 난 예수로 되어 있다. 아직은 행복하지 않지만 뭐 좀 더 모으면 행복할 거야. 모아봐야 욕심이 또 생겨. 이 정도 모았지만 더 모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충만해 하시고 풍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약속이 곧 성취이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것도 승자의 기록이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억하지만 수많은 출애굽 당시에 이름도 없었던,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노예를 살았던, 그래서 살다가 출애굽하기 한 달 전쯤 죽은 그 무수한 민중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곧 해방될 거야, 곧 자유를 주실 거야, 곧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를 기대했지만 아름다운 땅을 고사하고 애굽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불공정한 거 아닌가? 왜 성경은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일거에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너 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읽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 많은 민중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 번성하지 못해야 되는데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하고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들은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서 몇 배의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데 점점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겠냐? 너는 네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야만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한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 아니냐? 심지어 모세도 끝까지 바라봤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도 실패자 아니냐? 성경은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 다시 잘 봐라. 봤더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끼우치셨냐면, 내가 아무하고나 약속하겠냐? 피조물인 너하고 너를 만든 창조주인 내가 약속으로 묶인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축소를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축소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 약속만 주고 이루시질 않잖아 이러는데, 그 약속을 주는 성취도 아무에게나 있는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교만했어요. 주님이 약속한 거니까 이루실 거야. 내가 그린 그림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신 그림대로
지금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성취가 아직도 이집트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더라도 충만함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었다. 그러면 약속이고 성취죠.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미 감동과 충만이 넘쳐야지. 어따 대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이루시면 내가 볼 거예요. 살아계신지 이러고 앉아있었다. 이게 모두 미래적 종말론적 개념으로 현실입니다.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주님은 이루어 가고 계신 중이에요. 주님은 이루시는 과정 중에 우리를 두실 것이고 그 이루시는 과정과 리듬과 박자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약속이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게 정말 주님의 응답이군요, 주님의 성취군요 할 수 있겠느냐. 왜 하루가 시시껄렁해지는지 내가 알았다고요. 하루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냐면 이 말씀이야 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는 것이다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그 제일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 하루의 주인이시구나를 정말 명심하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약속하신 부분을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이루시는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오늘 하루가 아니어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 성취의 층위들이 결정되면서 주님이 우리와 약속을 나누시는 이야기는 너와 나하고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이다, 언약적 관계이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위함이다. 이것이 응답 아니냐. 너와 내가 언약적 관계다 이 말은 내가 너와 같이 살겠다는 말이고, 언약적 관계란 말은 내가 너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겠다는 이야기고, 내가 너와 언약적 관계란 말은 너와 내가 사귀어 또 다른 너의 후손들을 그리스도인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아무하고나 하냐. 약속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약속한 채로 내가 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이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이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약속 자체가 갖고 있는 성취의 능력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결과를 못 냈어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밥 먹다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전도를 받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었어요. 다 결과거든요. 여러분이 출장 가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겨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삶의 모범을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결정할 때 여러분을 떠올리고 결정했어요. 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씨앗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심어놓은 씨앗들이 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성공이니 실패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이라는 씨앗을 품고 이 씨앗을 뿌리고 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취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능력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약속이 내 그림대로 성취되어야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인생이 이미 성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고난이 주는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역설을 깨닫게 되고 약속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역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약속만 품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게 돼요. 왜? 주님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의 인생을 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않는 눈앞에서 그 인생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일하실 것을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평가도 달라져야 돼요. 뜬구름잡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야,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면 너무 아름답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시골교회 목사가 그 동네에 목사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혼자 두 분이 같이 살아도 두 분이 모두 아파요. 근데 난방 방식이 기름 보일러가 아니라 또 기름 보일러가 너무 비싸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는 나무 난로를 주로 쓰시는 거예요. 전기톱을 사요, 목사가. 그리고 차를 바꿔요.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차로 산을 다녀요. 차를 가지고 나무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돌보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나무를 쟁여드립니다. 참 독특하시죠. 참 아름답죠. 그러다가 휘 나는 바람에 자기 무릎을 쳤어요. 전기톱이. 그 무릎이 좀 상하고. 이런 걸 저에게 보여줘요. 저는 그 사람이 작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부흥회도 했어요. 할머니 5명인데 부흥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교회 제자 목사님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30명이 됐어요. 장로교 목사님도 부흥사인데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저는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집회도 했었어요. 최근에 또 뭐 하나 그랬더니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었어요. 자기네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지방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더라고요. 지난번에 박지성 선교사님 선교 보고할 때 나왔던 태권도 시범단이 그 목사님이 하는 시범단.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약속이 주님의 뜻이 나에게 느껴지면 바로 행동하시고 그게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기도가 곧 응답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 여러분, 이거는 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아무나 기도할 수 있냐고요. 아무의 기도나 들어주냐고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응답하시겠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같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미 들으신 걸 왜 또 기도하냐? 또 기도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사귀기 위함이다. 이미 응답은 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기도를 안 하려면 이미 하나 보고했어요. 그러면 다른 보고를 만들려면 무슨 사고를 쳐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더 깊이 있게 보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한 번 이상 기도하지 맙시다. 주님이 들으셨는데 뭘 두 번씩 기도합니까? 작정 기도하면 같은 기도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40일씩 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들었다니까 내가, 알았다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뭐냐면 아들 잘 되기를 원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우리의 예전 신앙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삼성 닉슨은 뭐 묻어두는 거라면서요? 사서 요즘에 그것만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한 내용을 묻어두세요. 다시 꺼내지 마요. 주님이 들으셨죠? 그래야 주님도 시기를 앞당겨 응답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잖아요. 기도했으면 맡겨야죠. 물론 간절하니까 반복합니다. 예원이 놓고 기도하고 주원이 놓고 기도할 때 아직도 네 아들들 같냐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주님의 아들들이죠. 내가 책임진다.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그렇게 무슨 세세하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느냐? 있었지만 다 수습되게 만들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기도 말들을 내 기억으로 말하면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한 것 같아. 빼고 적어가면 개인 기도도 그래야 기도가 달라지죠.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죠. 그래야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같은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한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도 색깔과 윤색을 달리하죠. 저도 물론 새벽에 들어오는 분들에서 기도할 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보세요. 어떻게 하나? 네. 그렇게 세세하게 안 하고 뭉뚱그려 기도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달리 기도할 거예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뭘 했느냐? 분풀이를 한 거예요. 똑같은 기도로 분풀이 해왔다. 주님 앞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문제로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하실 것 같으니까. 참 믿음이 없는 거죠. 저에게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은 스쳐가며 기도했던 기도들이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1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가 마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서부터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딱 한 번 기도했어요. 신학교 기도실에서. 제가 박사가 언제 끝나느냐? 마흔에 딱 끝났어요. 15세 38년대 군종 목사 할 때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하나님 군목하는 동안 병원 목사를 경험하면 원목도 경험하는 것이겠네요. 그거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딱 기도해서 새벽에 나가서.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대위 목사님들이 서로 가려고 싸우셔서 둘 다 안 보내고 중위 목사가 간 적이 거의 없는 지금 이국종 교수가 일하는 대전 통합병원에 제가 군종 실장으로 갔어요. 그런 것들이 다 주님 귀에 들려요.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우 신선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감당한다면 기도가 곧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같은 걸로 해요.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또 그 대화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파업합니다. 뭐 하는 거야, 니네 정말.
같은 기도를 알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영성입니다. 쉬지 말고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라 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될 거다, 기뻐하게 될 거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용어를 가끔씩 발견하여 말씀드릴게요. 고난이 끝나야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넘어주셨어요. 고난이고 영광이다. 약속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성취다라는 초보 단계를 넘어서서 약속을 주신 것 자체가 나에게 충만이고 감동이고 성취의 한 부분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응답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이, 왜 지금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느냐, 매번 다음으로 미루는데, 매번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에 오는데,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적인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이 충만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고난이어도 영광이라고, 기도하면 응답이라고, 약속을 받으면 성취라고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을 충만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속에 남는 질문이 있죠. 그날 가서 이루어질 그 현실하고 지금 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현실은 다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당겨와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라면 이 신앙은 가짜죠.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가 경험할 그 나라보다 강도에 있어서 다를지는 몰라도 정도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겨 맛보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매번 핍절할 것이고, 매번 부족할 것이고, 매번 무너질 것이고, 매번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매번 무너지고 어렵고 핍절할지라도 그 신앙을 회복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